오늘 말씀은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북이스라엘에도 요아스라는 같은 이름을 가진 왕이 있었습니다. 요아스의 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왕이 된 나이가 25세였고 왕으로 다스린 기간은 29년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마샤에 대한 평가는 무엇이냐? 여호와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행했지만 다윗과 같지는 않았다. 다윗과 같은 평가를 받은 왕이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불가능한 거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랬다면 다윗도 그렇게 할 수가 없었을 거니까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다윗과 같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면 될 수는 있으나 그것이 결코 쉽지는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누가 더 나쁜 왕이냐, 누가 더 악한 왕이냐, 이거를 평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할 적에는 기준이 뭐냐면 여로보암, 그 다음에 아합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시작한 것이 여로보암이고,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뭐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악한 왕은 또 그 중에 아합이죠. 거기에다 더해가지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장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모두 다 악했는데 기준이 여로보암 또 아합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더 악했느냐, 이거를 가지고 평가받았습니다. 그래도 남유다의 왕들은 누가 더 악했느냐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누가 더 선한 왕이었느냐라는 것을 갖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뭐냐면 다윗입니다. 다윗과 같았느냐, 다윗과 같지 못했느냐, 이것을 가지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마샤는 다윗과 같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 요아스와 같이 행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본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냈다라는 것이죠. 남유다의 요아스는 성전을 수리하고 복구하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그런데 요아스가 어떻게 했느냐?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죠. 아마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버지 요아스와 같이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산당은 남유다에서 끊어내야 하지만 끊어내지 못하는 악이었습니다. 왕들은 왕의 권한을 가지고 이것을 끊어내고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도록 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을 보면은 이 문제가 결코 쉽지 않은 문제였다라는 것을 짐작하게 해줍니다. 산당에서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했는데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제사와 분향이 아니라 이거는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것을 했다라는 건 뭐냐면 백성들이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것을 원했다라는 겁니다.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하게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을 왕이 끊어내지 못한 이유는 왜 그랬겠습니까? 이거는 백성들의 민심이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 왕이 그 민심을 이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산당을 없애지 못한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건 뭐냐? 반대하는 세력이 있어도 산당을 없애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그래도 왕의 권력이 있기 때문에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없애지 못한 이유는 백성들의 민심도 있었겠지만 왕 자신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유다에서 종교개혁을 성공했던 요시야 왕을 생각을 해보면 산당을 없앱니다. 그러니까 산당을 없애는 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힘든 일이고 분명히 반대도 굉장히 심했을 겁니다. 하지만 산당을 없애는 일에 성공을 합니다. 백성들의 반발과 같은 외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왕의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강한 신앙과 또 열정이 있으면 없애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남유다에서 이 산당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겠느냐? 이거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우리가 자랑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은 분명히 자신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또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신이 갖고 있는 학식이라든지 아니면 세상에서 쌓은 물질이나 아니면 남들에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자녀들이 잘 되는 일, 이런 것들 다 우리는 자랑하고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우선하게 되면 무엇이 됩니까? 이게 바로 우상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마음을 잘라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당을 없애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을 없애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랑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것, 이것은 쉽게 될 것처럼 생각되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우상의 유혹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러한 우상을 섬길 때에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버린 게 아닙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무엇도 한 겁니까? 산당에 제사도 드린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하나님이 없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인정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과 구원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냐면 그와 동시에 우리 안에 우상도 함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상의 심각성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산당을 없애지 못한 아마샤는 어떻게 됐느냐? 아마샤는 먼저 자신의 왕권이 확립되게 되자 아버지 요아스를 죽였던 신복들을 죽입니다. 하지만 모세의 율법을 따라 그들의 자녀들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아버지의 죄 때문에 자녀들을 죽이지 말고 자녀들의 죄 때문에 아버지를 죽이지 말아라.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죄 때문에 죽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마샤는 권력이 강해졌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이상 보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싶은 마음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한 번쯤 생각해 봤겠죠. 하지만 그런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신의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기준이 되었느냐?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자신의 행동을 절제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원래대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느냐? 유다를 배신했던 에돔을 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나서 북이스라엘의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서 우리가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시비를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요아스가 뭐라고 말하느냐, 네가 에돔 좀 이겼다고 네가 지금 교만해져가지고 나한테 덤비지 말아라, 큰 코 닥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실은 다 도발을 하죠. 너는 뭐 레바논의 가시나무 정도밖에 안 되고 나는 레바논의 백향목인데 네가 나한테 어떻게 감히 견주냐,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네 집에나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마샤가 거기서 속칭 열이 받아가지고 참지 못하고 덤볐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벳세메스에서 싸웠는데 요아스의, 북이스라엘의 요아스의 말대로 아마샤가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자기 집으로 도망하게 되고 아마샤는 요아스에게 사로잡힙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한 200m가량이 헐리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과 왕궁에 있던 금은 보화를 다 빼앗기게 되죠. 아마샤의 마지막은 좋은 결말로 맺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성도들이 세상을 살면서 당하게 되는 어려움들은 우리의 신앙 상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리했습니다.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영광을 얻었고 재물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평안함 가운데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겼으나 여전히 산당을 정리하지 않고 우상을 겸하여 섬긴 왕들은 영광도 있었고 재물도 있었고 모든 것들이 있었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수고하고 노력한 것들을 빼앗기게 되죠.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이 평안하게 끝나지 않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필요한 것들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면 이것들은 자연스럽게 주시는 것들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을 구했습니까?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구할 일반적인 것들, 목숨이나 뭐 재물이나 원수의 생명이나 이런 거 구할 법한데 이것을 구하지 않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구하지 아니한 이 모든 것들도 더해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실은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채워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게 쉬웠다라면, 잘 됐다라면 남유다가 그렇게 산당 문제로 골치를 썩을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없애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선 이랬는데 신약에서는 조건이 다르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라는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을 때에 이스라엘의 왕들이 그 갖은 어려움들을 겪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삶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 맞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삶과 우리의 삶이 기준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적용해 주시는 관점이 신약과 구약은 다르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적으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산당을 숨겨놓고 우상을 숨겨놓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없애야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산당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 쌓아놓은 모든 것들을 그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지하고 자랑하는 모든 것들, 또 우리가 숨겨놓은 우리의 죄악들, 이 모든 산당들과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마샤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지만 그러나 산당들을 끝내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아마샤뿐만이 아니라 많은 왕들이 이 일에 실패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도 산당이 남아있고 하나님 우상이 남아있고 우리가 꼭꼭 숨겨놓고 있는 죄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없애는 것이 정말 쉽지 않지만 우리가 이것을 없앨 수 있도록, 이거를 온전히 제거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모든 숨겨져 있는 모든 산당들과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 이 시대의 다윗과 같은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